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수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하는 것, 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주일이기에 혹은 모임이 있기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나올 때 우리가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유명한 종교학자인 엘리아드는 종교적 인간에게는 종교적 원형을 꿈꾸고 그것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그 원형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겼던 바로 그 초대교회가 원형이고 우리에게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들과 달리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10년 전 통계이기는 하지만 크리스찬 투데이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내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하고 구성원 모두가 상처를 입는 상황,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 바로 그 교회로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명령을 사랑을 담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었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땅에 이르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약속되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했고 이를 들은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성경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믿는 자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처럼 성령의 임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아주 헌신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은 말씀을 더 알고자 매우 열심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그 교회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쇼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의 감동이 있고 명쾌한 그런 설교를 찾아 들으며 그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설교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호세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겉모습이 아무리 멀쩡하고 평안해 보여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미 바이블이라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이 기회가 저는 우리 교회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받기를 열망하며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함께 읽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확실히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두 번째 일은 이들이 함께 서로 교제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로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 단어이지만 아까 소개해드렸던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해 가장 도전받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하는 교회 교육 관련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이와 관련된 주제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스탠리 목사님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른바 버티컬 모랄리티가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곧 horizontal morality가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탠리 목사님의 주장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인용하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신경 쓰면서 정작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해결하신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도 온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와 상관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세월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실, 갈등과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내 귀에 편안한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힘과 축복의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괜찮다라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모습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첫 단추가 저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42절에 등장한 교제, 코이노니아의 모습은 오늘 본문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믿겨지지 않는 상황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상황. 이상적이다 못해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이러한 나눔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담긴 핵심 원리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우리는 참 솔직합니다. 못마땅한 사람은 꼴 보고 싶지 않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면 가능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죠? 계속 보고 싶고 할 수 있는 한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우니 보고 또 보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 모인 성도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마음을 두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만족을 알기 때문에 좀처럼 놓지를 못합니다. 아니 우리의 만족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큰, 더 많은, 더를 원하지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의 보물은 자신이 가진 소유가 아니라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한 관심을 먼저 두었기 때문에 물건, 소유, 재산을 아깝게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물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행동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며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 것을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의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그 교회, 초대교회가 했던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잠이 오고 기도를 하려고 눈만 감으면 딴 생각이 나고 내가 혹시나 중언부언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심지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치 단 한 번도 전화나 이메일을 하지 않고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우정을 유지한다 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역이 잘 진행될 때,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저는 그때가 다른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다르지 않지요. 아무런 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이 계속될 때, 바로 그때가 어느 순간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교회의 영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일이 잘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구일 뿐이지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간절한 간구와 의지로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끈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